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약할 때 강함 주시네. 우리 찬양 부릅니다. 이영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영원무궁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죄악에 빠진 우리들을 건지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이 코비드-19 기간 동안에 지나온 날들 돌이켜보면 불안과 공포 속에서 지나왔습니다. 이 힘든 기간 동안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백신을 주셔서 코비드-19의 공포도 이제 사라져가게 하시니 진정 감사드립니다. 또 이 힘든 세상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지 못하고 여전히 연약함과 두려움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한 번 다시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모든 일이 다 코비드-19에서 해방될 때까지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성령님의 인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번 다시 영적인 각성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처럼 우리도 신앙을 개혁하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며 거짓이 없는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나니 마음으로 피차 사랑하라 하셨사오니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거짓 없이 진정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염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증거하는 데 크게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을 간구하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몸으로 말씀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이 준비하신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잘 심어져 열매 맺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바라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천사들의 노래가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꿈꾸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러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가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성탄과 재림을 잘 준비하라는 세 번째 시간인데, 세 번째 설교의 제목은 요셉과 마리아의 성탄의 준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오헨리의 단편 소설을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1906년에 미국에서 발표된 소설이죠. 성탄절 이야기입니다. 데일과 짐이라는 부부가 아주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부가 좀 가난해요. 그래서 주급, 일주일에 일한 그 월급이, 주급이 $20입니다. $20. 그리고 렌트를 사는데 일주일에 $8 렌트비를 내죠. 지금이랑 많은 차이가 나죠. 그런데 이 부부도 크리스마스 이브 때 저 사랑의 표시로 또 감사의 표시로 선물을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돈이. 참 돈이 없습니다. 그 집의 전 재산이 한번 얼마인지 맞춰보세요. $1 87센트. 이해가 되십니까? 그거 갖고는 아무런 선물도 준비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델라라는 이 부인이 하루 종일 이제 안절부절하고 또 눈물도 흘려가면서 선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 남편이 이 좋은 시계가 있어요. 아주 물려받은 시계인데 이 줄이 엉망이라서 시계를 차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 선물에는 그 줄을 좀 해주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이 부인이 머릿결이 아름답고 긴 머리거든요. 그런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 머리카락을 잘라서 머리카락을 팔았어요. 그리고 그 남편의 이제 시계줄, 아주 금빛 나는 그 시계줄을 사갖고 저녁에 남편에게 선물을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남편이 들어와 보니까 그 아름다운 그 머릿결 긴 그 백발의 머리카락이 없은 거예요. 너무 놀래갖고 당황해서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여보 내가 이 시계줄 샀는데 당신 이거 차고 좀 다녀요 이랬습니다. 이 남편은 아내에게 뭔가 선물을 하려고 준비를 했죠. 뭘 준비를 했겠어요? 돈이 없으니까 이 시계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그 부인이 머릿결을 잘 다듬고 꽂고 또 빗을 수 있는 빗을 사온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그런데 빗을 사왔지만 빗을 그런 머리카락은 없고 또 시계줄을 사왔지만 시계가 없어요. 참 이 가난한 이 행복의 이런 모습입니다. 머리카락은 자라게 되겠죠. 그러나 여기서 깨닫는 것은 가난하지만은 그들의 마음으로 그 사랑이 고백되는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그런 선물,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부부보다 더 감동된 얘기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것이 오늘 읽은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얼마나 우리의 가슴이 감동이 되는지,
어떻게 이런 부부가 이 세상에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마리아와 요셉을 사용하셨을까?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예수가 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마리아는 어떻게 성탄을 준비하고 요셉은 어떻게 성탄을 준비했을까요? 첫째, 마리아의 준비입니다. 하나님이 마리아를 쓰신 이유를 생각해 보겠어요. 첫째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정결한 사람입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건 깨끗함이에요. 아주 정결함이에요. 정말 우리가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 가브리엘 천사가 있는데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는 요셉이란 청년과 약혼한 마리아에게 어느 날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평안하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너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이 천사의 음성을 들었을 때 얼마나 좋았을까요? 늘 주의 음성을 기다리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 여인이 아니었겠습니까? 나는 이 12월 이 연말에 분주하고 바쁘고 참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제 마음에 간절한 것은 주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달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오늘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힘이 나요. 그리고 기쁨이 넘쳐요. 그리고 모든 걸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마리아야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보라 네가 임신한다.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까지 천사가 다 가르쳐줬어요. 마리아에게. 그는 큰 자인데 지극히 높으신 아들인데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영원한 야곱의 집을 영원 무궁하게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하하 얼마나 놀랍습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란 거죠. 왜냐하면 남자와 함께 동침한 적도 없고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처녀의 몸에 임신할 수 있습니까? 이게 과학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도 이해가 됩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리아를 하나님이 깨끗한 그 처녀를 성령을 통해서 그 몸을 빌려 예수를 탄생하는 이러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을 쓰실까? 깨끗한 사람을 쓰세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을 쓰세요. 정말 거룩한 사람을 쓰세요. 깨끗한 그릇을 쓰세요. 주님이 오실 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뭐냐? 예수의 보혈로 피로 용서함 받고 우리 그릇이 깨끗하고 성결한 거룩한 성결한 신부를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세컨드 커밍 파루시아 다시 나타날 때 히브리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죄를 떠난 사람.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안 질 수는 없죠. 저도 보면은 목사지만은 날마다 죄를 짓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말로 죄를 짓고 때로는 화도 내고 때로는 신경질도 내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죄가 있는데. 그런데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날마다 죽지 못한 것에 회개하고 깨끗하게 날마다 우리의 몸을 예수의 볼로 씻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한 사람, 깨끗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깨끗한 사람도 많은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어요. 특별한 은혜.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께 은혜를, 노아도 하나님께 은혜를,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정말 이 2020년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팬데믹에 빠져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 팬데믹에 확진되는 속에서 2주 전에 제 동기인, 신학교 때 공부했던 제 동기인 목사님이 미시간에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사망을 하였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 이 사망자로 세계대전
2차 대전보다도 더 많은 자가 사망이 났어요. 29만 1,500명보다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일일 확진자가 LA에서는 정말 최고의 기록을 지금 깨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물론 백신이 이제 승인이 되어서 백신을 맞으면 어느 정도 낫겠지만 내년 여름까지는 그래도 힘든 그런 상황 속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은혜를 입어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은혜를 입는 거예요. 마음이 좀 여유를 가지고 겸손하게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은혜 충만 받고 12월 달에 마음문이 열리고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 성탄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물밀듯 찾아오는 이번 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에게 보라, 네가 잉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까지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탄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두 번째,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강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어떻게 이 처녀가 임신이 가능할까? 그런데 이 가브리엘 천사장이 잘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네가 아이를 임신하는데 그거는 성령이 너를 덮어서 바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얼마나 이게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그러면서 6개월 전에 네 친척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임신하지 못했는데 임신해서 6개월이 됐어요. 동네 소문이 다 퍼져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처녀 마리아가 임신할 수 있을까요? 제가 PPT에다 성경 구절을 집어넣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 금요일부터 벌써 누가복음 1장, 2장, 마태복음 1장, 2장 잘 읽고 생각하라고. 왜냐하면 그 스토리를 한 번 정도는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구절도 여러 번 읽고 묵상해 보세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주께 높으시니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이다. 그러면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믿고 행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하겠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의 대답을 보세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마리아는 지금까지 살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면서 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성탄은 하나님 말씀의 성취죠.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믿으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어져.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응답하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느니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구하면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대로. 마리아는 그 천사의 소리를 듣고 친척이니까 사가라 엘리사벳 집으로 유대 그 산골에 있는 힐에 있는 그 집으로 달려갔어요. 달려가는데요. 소식을 전하러 달려가는데 엘리사벳이요. 그걸 보는 순간에 성령이 충만함이 임하는 겁니다. 어떻게 내 주 마일로드의 어머니가 오십니까? 알아요. 예수의 어머니가 될 거라는 걸 성령이 아시는 겁니다. 당신도 복을 받고 당신 그 아이도 복을 받았다고 엘리사벳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6개월 전에 임신한 이름이 이제 나중에 새로운 요한인데 이 요한이가 이 6개월 있는 이 뱃속에 있는 아기가 기뻐 뛰며 춤을 춘다. 기뻐 뛰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이게 뭐냐? 성령의 감동이 있고 말씀을 믿을 때 말씀 부흥회가 성령 부흥회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 집에 3개월 동안 있었는데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고 기도의 부흥회가 일어나고 찬양의 부흥회 일어나고 성령의 운동의 역사가 여기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12월 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말씀의 부흥회, 기도 부흥회, 성령 부흥회가 엘리사벳 가정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정말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 각 가정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믿을 때 성령이 춤을 추며 성령이 노래하는 거예요. 성령이 노래하고 성령이 춤을 추고 영혼의 세포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처녀의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과 희생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풍속 중에는 이제 친조 어른들이 어렸을 때 이렇게 정혼을 해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이렇게.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벌써 어른들이 작정을 해서 10년 이상 어렸을 때부터 교제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그 처녀가 배가 불러온다면 얼마나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소문이 퍼지면 참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세요. 주의 계집 이 여종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이 말은 뭐예요? 그런 수모, 그런 모여 어떠한 손해나 희생이 닥치더라도 주님의 뜻이 그러하시다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런 희생과 헌신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시 오는 주님, 또 거룩한 성탄을 앞두고 우리가 마리아처럼 정말 정결하고 은혜를 입고 말씀을 믿고 희생과 헌신을 각오할 때 우리 주님 앞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요셉의 준비입니다. 요셉은 성탄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요셉을 쓰셨을까? 첫째, 요셉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낳고 족복장이 쫙 나, 족보의 장이 나. 아브라함과 다윗과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무슨 말이에요? 요셉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 위로 가면 노아와 아담이죠. 아브라함 후손들 중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생각나죠.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이런 족보를 쭉 얘기하는데 아브라함부터 14 generation, 14대, 또 다윗까지 말합니다. 다윗부터 바벨론의 포로까지 14 generation, 14대, 또 바벨론 포로 위에 예수님 날까지 14 generation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보면 3일은 3, 42대 손이 쭉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엘리옷은 엘리앗을 낳고 엘리앗은 맏단을 낳고 맏단은 야곱을 낳고 1장 15절에 얘기하면서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어떻게 결혼도 안 했는데 아기 예수가 탄생합니까? 마리아에게도 알려주세요. 마리아에게도. 그런데 요셉에게도 알려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이러하니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공부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우리는 다 아담의 자손이에요. 아담이 죄를 졌어요. 그래서 죄의 나무로 다 죄의 나무가 되는 거예요. 사과나무에 사과 열매가 맺듯이 아담의 자손에 아담의 나무에는 죄의 열매가 있어서 영원한 사망, 죄의 끝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만약에 아담의 자손으로 왔으면 죄인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 자신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몸을 빌려 났어요. 우리 인류는 다 아담의 씨예요.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씨입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약혼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마리아가 임신했다 그러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조셉은요, 그것을 조용히 사람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야단법석 수단을 떨지도 않고 마리아의 잘못을 감추고 마리아와 디볼스, 이혼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여러분, 참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함 받은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 의롭다는 말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인데 사람 살리는 사람이에요. 요셉은요, 마리아도 살리고 예수도 살리고 인류도 살리고 우주를 살린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그의 피로 용서함 받은 백성이에요. 이 성탄의 계절에
우선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립시다. 아내를 살리고 남편을 살리고 부모를 살립시다. 이웃을 살립시다. 민족도 살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예수는 살리는 영입니다. 예수의 영이 임하면 다 살아나고 마른 뼈도 살아나고 가정도 살아나고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내 마음을 소생시킵니다. 내 육체의 약함을 소생시킵니다. 이것이 주의 능력입니다. 둘째, 요셉은 마음이 넓은 관용의 사람이에요. 남의 허물까지 이렇게 대신 짊어지면서 너그럽게 용서해주는 사람이에요. 용서해주는 사람. 참 공의롭게 사는 사람은 사랑이 없어요. 왜냐하면 또 사랑이 있는 사람은 또 공의가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질린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바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야. 공의로운 사람이야. 그러나 관용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야. 이 공의와 사랑이 밸런스가 있을 때 가정도 행복하고 교회도 행복한 거예요.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거 기절초풍한 노래입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가 어떻게 이증형이 되었을까? 분노하고 할 수 있지만 요셉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끓고자 하여, 여러분 PPT를 보세요. 영어를 보세요. 요셉은 마리아가 공적으로 불명예스럽다 이렇게 임신했으니 정말 저 여자는 정말 못된 여자다 이거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요셉은 그녀에게가 조용히 디포스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끊으려고 했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파혼할 때 비난도 쏟아지지만은 그 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절대적인 신앙의 소유자입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어요. 정말 괴로워요. 정원한 사이인데 이렇게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일까요, 요셉은요? 분노를 끌어올리는 걸 어떻게 참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너무 고민하고 밤자리에 잠을 못 자고 뒤척거리고 있을 때에 잠깐 잠이 들었는데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직접 나타났고 요셉에게 천사가 꿈에서 나타난 말씀이 똑같아요. 성령으로 태어났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러 하심이라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이미 말씀이 다 나오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에게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부부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예언인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말씀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영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랬어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보니 꿈이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처녀가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의심할 거예요. 갈등을 느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주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러면서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요셉이 그 꿈을 꾸고 바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야, 정말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죠, 여러분. 만약 마리아가 임신한 거 드러났으면 마리아도 죽고 또 예수도 죽고 다 죽었을 거예요. 요셉은 마리아에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면서 의로움과 관용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12월 요셉의 관용이 돋보이는 달이에요. 의로움이 돋보이는 달, 말씀을 순종하는 돋보이는 달입니다. 이 12월을 말씀대로 살고 영혼을 살리는 달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좀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2021년 내년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2월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있게 한 큰 공로자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성탄을 준비하고 재림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포커스는 나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는 것이에요. 즉시 순종하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보십시오. 요셉은 믿음으로 순종을 하였습니다. 요셉의 생애는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곡간에서 태어났잖아요. 동방박사가 별을 따라와서 마곡간에서 황금과 유압과 몰령을 들으면서 경배하고 헤로드에게 가지 않고 천사의 꿈의 지시로 고국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고 나서 요셉에게 주의 천사가 꿈으로 나타나요. 동방박사가 간 후 요셉에게 꿈에서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까 일어나 그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있어라, 그리고 있을 때까지 있어라 이럽니다. 그런데요, 자기의 터전이 나사렛에 있잖아요. 다 있는데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틀려요.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했지만 성탄의 기쁨을 잠깐 멈추고 애굽으로 피신하는 이 요셉의 순종하는 모습을 보세요. 그곳에서 애굽에서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죠. 헤롯 왕은 속은 걸 알고 2살 아이의 베들레헴의 사내아이를 다 죽입니다. 헤롯은 죽었어요. 그때 애굽에서 주의 천사가 또 요셉에게 꿈에 일어나 이제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또 네 아내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너를 죽이려고 하던 자 헤롯이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요셉은 한마디로 순종의 삶이었어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성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요셉과 마리아의 공통점을 생각해 보세요.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 사랑과 또 관용이 있는 사람, 희생과 헌신에 있는 사람, 무엇보다도 말씀대로 사는 삶이에요. 이제 주님은 이 땅에 오실 겁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환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 성령 충만함을 받고 주의 말씀대로 살고 사랑과 국민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때 주님이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리아와 요셉이 이렇게 성탄을 잘 준비하였는데 우리도 이제 남은 한 주간 성탄을 준비하게 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을 준비하되 이 땅에 살면서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되 정말 이 말씀대로 깨끗한 마음, 거룩한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주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며 살 때 주님 종을 통하여 또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가정이 살고 또 이웃이 살고 민족이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 앞에 예물 봉헌 드리는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늘 제 설교 뒤에 보면은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 제 아내가 손 뜨개질로 이걸 다 만든 거예요. 좀 정성과 수고가 있죠. 또 여러 가지도 있지만 복잡할까봐 이렇게 단순하게 심플하게 했는데 참 수고한 아내에게 또 정한나 사모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성탄 축하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또 정성을 다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달력이 나왔어요. 지난주에 교회 달력과 또 맥제인 성경 읽기표 이렇게 같이 배부해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달력 위에 보면 맥제인 성경 읽기표가 딱 나와 있어요. 제일 위에 1월 1일 날 보면 창세기 1장, 예스라 1장, 마태복음 1장, 사도행전 1장, 또 도표에도 그 순서에 따라 읽으시면 돼요. 또 도표에 보면 개인, 가정 되어 있는데 개인이 아침에 2장 읽고 저녁에 가정에 예배 드릴 때 2장을 읽는 그런 겁니다. 내용은.
그러나 요즘 가정 예배가 잘 못 드리니까 여러분 개인이 이렇게 4장씩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동영상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텐데 우리가 2020년 12월 31일이죠. 11시 40분부터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년에 우리가 기도 제목을 쓰는데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카톡이 있으시니까 카톡으로 다 기도 제목을 쓰셔갖고 한 10가지 이내로 저한테 카톡방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교회방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제 방으로 올려주시면 제가 그것을 개인적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또 한 해의 성경 말씀 액자를 만드는데 이번에는 말씀 액자가 만들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한 가정에 2구절에서 3구절 말씀을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잘 말씀을 그 가정에 필요한 말씀들을 생각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최은복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렇게 운동하시다가 조금 손가락이 다치셨어요. 오른손가락이. 그래서 뼈가 조금 부러지고 또 이렇게 갈라졌는데 그래서 이제 기부스마음은 될 것 같아서 병원에 갔는데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1시간 반 정도, 다음 주 한 목요일 정도, 이번 주 목요일 날 할 예정인데 여러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입니다. 또 지난주에 이렇게 헌금을 또 우편으로 또 이렇게 보내주신 한 분 한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거룩한 밤 우리 기쁨으로 찬양을 부르시겠습니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찬송 다 함께 부르세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믿음으로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11조원금, 감사원금, 주일원금, 선교원금이 있습니다. 드려진 손길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받으셔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되 드려진 손길에 100배 이상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참 이렇게 현장에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